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병의 시대에 어떻게 가정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3일 저녁 우리가 7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정상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를 방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더불어 동행하여 주심에 오늘도 우리들 방송이지만 방송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환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고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드리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커다랗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성도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초적인 교리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가름 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의 육신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죽음의 행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삶은 매우 현저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때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그러면 성숙한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노임받게 되면 거짓 교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과거의 환경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유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게 되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과거의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새롭게 받아들인 복음의 일들을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며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종말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변증의 역사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자들과 싸워왔고 그 이단자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끝까지 교회에 중심되어지는 그 말씀을 옹호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교리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세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신학자들만 알고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들에게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해석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의적 해석이나 자기 입맛대로의 해석이거나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정도 어떤 자기 우선주의 속에서 나와 있는 해석을 막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말씀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기초적인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담그는 것이다, 혹은 물속에 여러 번 들어가 나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간단히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죄사함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그만큼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어진 히브리 교인들은 이 세례를 잘못 이해하는 자리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 결례 의식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회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기네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교회를 믿고 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교회를 여러분들 신뢰하신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세례의 일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안수는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형태를 취했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있었던 안수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삭이 야곱을 먼저 축복해 줬듯이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직분들, 직위들을 줬을 때 있었던 행위가 바로 안수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 때 레위인들을 안수해 줬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라고 줬던 특별한 의미로 직위를 주는 의미로서의 안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학시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확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때로는 병을 치료할 때 안수기도를 했고요, 축복할 때도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또 바울이나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특별한 사역 또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줄 때 다시 말하면 안수를 해줬습니다. 성경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안수를 해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이 안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성령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의 행위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갖게 되죠. 안수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착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안수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안수할 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의 가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해 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안수가 모든 것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목사님의 안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이시든지 간에 안수는 모든 것의 치유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안수를 베푼 것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넬료의 가정에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수할 때만,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안수가 모든 것의 만병의 해결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 용하다는 그런 사람의 어디서 소리를 듣고 가서 머리를 대며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안수기도 받는다고 해서 다 나으셨습니까? 죽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시 다 살아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안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안수하면 다 낫는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안수가 능력이 나타나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목사님 안수는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머리 들이대고 안수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나입니다. 나 자신. 내가 구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그것을 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리어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산등성이로 끌고 올라가야 될 때 여러분들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서 여러분들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지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좌로 가면 좌로 가는 거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거고 정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걸 리어카를 끌고 가면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 옆에서 밀어주는 힘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그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특별히 안수하는 것은 여러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위임된 그 권위를 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할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느냐,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수가 모든 것의 치료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수가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행위들을 하게 될 때,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의 역사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그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절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그의 제자들이, 또 특별히 바울이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러 다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보적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고, 결국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근데 부활을 못 믿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활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역사는 여러분들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바울은요 3차 전쟁 여행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준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리 말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왜 체포되어졌는지, 저 유대인들이 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해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증거하는 일들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바울의 공이 매우 컸어요. 또 때로는 미리 세워진 교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는 바울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교회들을 가면서 또 교회를 세울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 핵심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또 그러한 성도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건 간단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요. 어찌 바울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벨리스 총독에게 로마군의 호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호송될 때가 있었죠. 그때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그 보냈던 천부장은 이런 글을 써서 보내줍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유는 다른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율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내용이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부활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막고자 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의 첫 열매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가 죽은 다음 부활하냐 부활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당신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는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뭐냐? 히브리 교인들이.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 교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흐트러진 거예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 부활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 지나며 생활하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 부활의 신앙에도 의심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부활이 정말 있나? 있는 게 사실일까? 아니지는 않을까?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전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빠진 거예요. 혹 우리들도 삶의 어려움의 환경의 일 때문에 여러분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시선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시선이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다 보며 그 신앙이 식어졌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기초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잘못하면 뭐 벌 받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영생으로 들어갈 자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갈 자가 갈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영벌의 자리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의인들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기치 않은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다, 혹은 변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침노하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저항하고 거기에 불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의 숫자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되어질 대로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왕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사태가 나의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이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만약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고도 그
그것을 박차고 나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실한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새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없다.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성경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당한 때에 물을 주면 그 씨앗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죠.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씨앗은 땅에 다 엎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약 삶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노임받는 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나 잃어버리고 상실해서 너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존재, 너의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노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조금 더 성장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혹은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왜곡되어진 거짓된 진리, 그것들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에 유혹당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복음의 기초에 교리의 기초에 노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배들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예배는 9시 반에는 없습니다. 11시 예배에 한 번 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매우 죄송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표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중에 오면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주보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농협과 혹은 수협에 여러분들 헌금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11조면은 10이라고 써주시고 감사라면 감이라고 써주시고 그 첫 글자들을 뒤에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요선교회 총회가
여러분들 진행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